오늘 또 이 아침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양의 문과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의 방법, 영생의 길이 소중하고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은 구원을 갈망을 하게 되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되었든지 간에 어느 족속이든지 자신들만의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구두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것이 나무로 깎아서 만들었던 돌로 만들어 놨던 어쨌든 간에 자기들만의 나름대로의 구원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법, 이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장난삼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진리는 하나인 것이죠. 민족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종족이 다 다를 수도 있고 피부 색깔이 다 다를 수도 있지만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 공식이 하나죠. 수학 공식은 한국이 되었든 미국이 되었든 영국이 되었든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수학 공식에 어떤 문제든지 그 공식대로 풀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나라에서 답이 다르고 저 나라에서 답이 다른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나라 다르고 저 나라 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백성이나 저 백성이나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미국에서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것처럼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신저신 그래서 거기에 참신이 있을까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것은 다 죽은 신이고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까? 당신 자신이 구원의 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과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은 양들을 인도하는, 양들이 출입하는 하나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들이 출입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서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데 그 양들이 이제 초지를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초지에 나가서 그 양들이 풀을 뜯고 저녁이 되면 양들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우리 밖에 있으면은 당연히 늑대라든지 이라든지 이런 맹수들의 밥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양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출구가 바로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 지도자들과 비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자신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시간적으로 구약시대에 왔던 선지자들 또 예언자들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자신들이 지도자라고 자칭을 했던 사람들 그들은 사실 백성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겠죠. 한국에도 보면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물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에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뉴에이지, 혼합주의 이와 같은 것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허상인 것입니다. 단지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신이 구원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것뿐이지 진짜 그들이 참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럿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양아버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혈육적인 측면에서는 단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어머니도 어머니이고 아버지도 하나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아요. 참신은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양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 출입하는 유일한 문은 예수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일 동시에 예수님이 그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가 되신다. 진짜 목자다라고 하는 걸 오늘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많은 성도들이 가장 애송하는 시가 있다면은 시편 23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하는 그 찬양시.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이 찬양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애송하는 시가 23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안전함에 대한 인간의 열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나는 양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양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스스로가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이 목자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성모독죄, 그것을 통해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통치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곧 하나님을 통칭한다. 이렇게 지금 다시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목자라고 했던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왔던 예언자가 되었던 선지자가 되었던 지도자들은 다 가짜다. 자기보다 먼저 왔다고 하는 자들, 그건 진짜 양이 목자가 될 수가 없다. 그들은 싹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싹군의 특징이 뭡니까? 싹군은 싹을 받는 거예요. 품삯을 받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양의 생명을 담보하고 양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 자기의 경제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양을 위해서 목자가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을 위해서 희생한단 말이죠. 양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들 나름대로 다 이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자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들이 반응을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주인이 와서 자기를 불러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참 목자가 아니니까. 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만이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실천에서 보여, 몸소 실천, 모든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되심을, 그가 행하신 모든 이적들, 요한복음에 7가지 이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한 일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행한 일들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인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목자가 아니요, 제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가짜들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권세를 느끼고 마음에 찔렸는지 24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합니까? 그리스도는 밝히 말씀하세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메시아라면, 구원주라면 밝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라.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했던 여러 가지 이적들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눈만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30절 말씀에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동일한 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은 동일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했단 말이죠.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 전지하신, 전능하신 분, 못하실 것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거룩해?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의아하는 모습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특별히 오늘 여기 시편 8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이게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집행하는 유대 지도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행하고 예언하고 또 그것을 준행하는 그들 리더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신들이라 그랬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신의 감동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인간은 신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집행할 때는 신의 뜻에 따라서 그 신들 혹은 지존자의 아들이라 불렀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거룩하사 세상에 보내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아들, 그들과도 그들을 통해서도 신이라고 그랬는데, 신들이라고 그랬는데, 즉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더 말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하나님과 하나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변증하게 될 때 어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가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그저 아무 때나 때가 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구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즉 하나님이 정한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언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하신다. 물론 예수님이 안 하시면 아시겠죠. 그러나 아버지만 아신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은 폐할 수가 없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늘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의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호칭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 신의 아들들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동시에 주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